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겨우 1절부터 8절까지라는 8절의 짧은 말씀들이지만 이 짧은 내용 안에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 무려 5번의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1절, 3절, 5절, 7절, 8절이 그 질문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질문들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질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 스스로가 묻고 그 질문들에 대해 사도 바울 스스로가 답변하는 이런 형식인데, 여러분, 이것은 고대의 수사법 중에 하나인 논전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말하는 사람이 가상의 대화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예상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 논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질문들에 스스로 이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이 질문들은 어쩌면 바울 자신 안에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떠올랐던 그런 질문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정답에 비추어 보면서 그 질문들을 만들어내며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 주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장인 로마서 2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됐다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됐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고, 이에 대답은 아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표면적인 유대인, 즉 혈통적인 유대인이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는 이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다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문에서 비롯된 질문들과 이 질문들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1절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이 할례, 지금까지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이 할례의 이루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1절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유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주셨고 또 성전을 지으라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이 모든 오랜 세월 동안 했던 것이 결국에 아무 유익이 없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기네들을 선민으로 뽑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2절입니다. 뽑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과 교제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므로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약속의 정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설령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4절에서 대답합니다. 즉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설령 유대인 너희들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부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무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약속은 여전히 파괴되지 않고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도 인간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항상 주님은 신실하셨던 분이신데 이 인류 역사와 구원사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신실하심에 의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문제 제기했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그들이 받았던 그 유대인 선민이라는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도 못했고 그 은총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떤 조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불러내시고 그 후손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로 이루게 만드셨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이게 바로 곧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총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5절의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이 질문은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질문들입니다. 즉 이신칭의 칭의론 신앙에 대한 그들의 비아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이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이 뭐가 그렇게 크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그 역할만, 악역만 맡았을 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악역으로서의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했지만 불순종했던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던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구속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라도 유다가 팔아서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했으니 유다는 자기의 악역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니 그의 죄가 그렇게 많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한심하다는 듯 공격적인 대답으로 이 질문에 맞서고 있습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즉 너희들이 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느냐라는 이 역공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으로 결국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느냐. 결국 악도 선도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책임질 게 무엇이냐. 결국 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의 잘못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핑계인데 우리가 악역을 맡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 심판할 수 없으시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6절에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거듭 7절에서 같은 식의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는가? 어떻게 들으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한 잘못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게 악역을 맡도록, 즉 죄를 짓도록 나를 방임하셨는가? 왜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의 불성실함, 유대인들의 그 불성실함을 왜 그냥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는가? 라고 하면서 자꾸만 핑계를 하나님께 두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셔놓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은 후에 원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처음부터 우리가 따먹을 걸 아셨다면 처음부터 선악과는 만들어 놓지 말아야 하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일까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동산 한가운데 그 선악과를 놓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안전 장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단호하게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특권으로서의 선민의식이 아닌 은혜 안에 포함된 우리의 책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영광의 길로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해주셨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녀됨의 특권의식이 아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성도로서의 삶을 오늘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바로 서고 우리 모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가족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그들을 통해 그 열방에 주님의 복음이 오늘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 단기봉사, 여름 수련회 등의 일정이 있는데 하나님, 이 성경학과 단기봉사, 수련회 등을 통해 내 부모의 하나님에서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